샬롬. 오늘은 광야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왜 광야를 걸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이 모세였지요.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방향을 알려줬던 것이 있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 기둥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광야를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지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였고 또 대언자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인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요. 이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아담의 모습,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지요. 아담의 존재 자체 그리고 아담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 사람밖에 없었지요.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언하여 또 대행하여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 영성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었습니다. 사단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깨뜨리는 거지요. 우리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를 두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 그를 두게 됩니다. 자, 에덴이라는 곳은요. 그 원어가 에디누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디누라는 말은 원래 뜻은 뜰, 정원,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간이라는 말을 붙이면 에덴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디누가 에덴이 되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을 아담을 하여금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 에덴에는 많은 보화와 보석과 축복이 시작되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축복이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에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이 에덴에 있는 아담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아담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할지라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곳은 죄악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 되어지고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에덴이라는 말 기쁨이라고 그랬지요. 이 말 뜻이 이제 제기 동사로 바뀌게 되면 제기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동사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욕망과 탐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에덴이라는 집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교통하면서 열방을 통치하는, 땅을 다스리게 하는 원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다스림의 핵심 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을 심어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대언하며 온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영성으로 가장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듣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아비지요. 바로 영성 파괴자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대언자로서 대행자로서 열방을 통치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영성 파괴자인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추방당하면 바로 인생의 광야가 되는 거지요. 자,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광야를 지배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통치하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광야가 어둠의 세력과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광야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에 있는 죄성을 다 제거하고 체질을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지요. 이 광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해야 할 그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의 속성 속에 사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의지의 선택과 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음성만 들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혼돈되어져 버린 거죠.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를 이뤘던 세상이 이제 거짓을 통해서 혼돈되어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광야는 하나님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추방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에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텐트를 치고 움직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럼 광야는 뭡니까? 훈련되어지고 체질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거짓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지만 그 광야는 죄성을 없애기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언어, 그리고 거짓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짓,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뱀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건조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 특징이지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요, 거기서는 씨 뿌릴 땅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죄한
범죄함으로 추방자가 된 이 인간, 바로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어진 이 인간의 모습, 추방자의 신분으로 바뀐 거지요. 세상을 관리하는, 에덴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에서 이제 추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우주적인 질서를 연결짓는 매개체의 역할에서 혼돈의 존재로 바뀐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움직일 때마다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혼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빛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옵니다. 질서가 파괴되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길게는 40년으로 성경에 돌고 돌게 만드시지만 짧게면 40일 동안 통과한 분도 계시지요. 예수님은 40일 만에 그 광야를 통과하시지요. 그런데 죄가 어떤 곳입니까?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지요. 뭐가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광야에서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다 광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을 알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이 훈련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고 내 체질을 발견케 하는 사건들이 자꾸 와요. 그 훈련입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언자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봐야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대언하고 대행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에덴에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 가야 될 삶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광야의 삶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아시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처음 창조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영성 있는 자로 주의 뜻을 깨닫고 대행자로서 대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온전히 관리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고 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질서대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쫓아나가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